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풍성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또 인구를 계수하는 이 모든 또 뭐죠? 진을 편성하고 또 행진 순서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사람들을 세우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은 특별하게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을 정결하게 지킬 또 의무 또 책임을 가진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 나누어 주시고 또 이제 특별하게 성막에서 봉사할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계수하시고 또 그 일을 또 총괄할 제사장들을 지명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이제 3장 4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군대로의 부르심 3장 4장은 성막을 지키는 자로서의 부르심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이 5장부터 조금 어떤 성격이 있느냐 나팔 신호를 따라서 이제 출발하는 10장 10절 11절 12절 요 내용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결함 그러니까 백성들 진 안에 또 개인 정결함을 지키고 또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점점 이제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지만 가나안으로 가나안 전쟁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이 출정 준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의 정결함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였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의 거처, 성막이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임재로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이전과의 행보와는 너무너무 다른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그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워진 자들에게는 질서와 역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부터 정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와 역할은 정결함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역할은 이 백성들의 진영을 정결하는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관계나 역할이 무질서하다면 그 백성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결국은 이 진의 정결을 하나님의 거룩과 동행하기 위한 모든 것의 준비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렇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종류는 나와 있죠. 나병한 자,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또 뭐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모두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개인 정결법에서 다 하나님께서 그 증세, 진단, 처리법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나병은 이제 한센병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악성 피부병이다. 근데 이 나병으로 진단받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피부 겉에서 안으로 움푹하게 패어 들어가고 이게 번지느냐 퍼지느냐 이 확산성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또 유출증은 뭐예요? 흘러야 될 것이 흐르지 않거나 또 흐르지 않아야 될 것이 또 흐르거나 그러니까
이 둘 다 이 생명의 원천이 절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정상적이 않은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 또 생명의 원천이 절제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흐르거나 이러면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가 앉았던 모든 것들, 그가 만났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을 잇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로 이 오염이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특성을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나병의 특징, 또 확산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유출증도 그가 만지는 것들만 다 오염을, 부정을 또 입게 되죠. 또 죽음으로 인해 부정된 사람, 당연하게 부정하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죄의 결과고 생명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이제 시체를 정말 만진 자뿐만 아니라 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으로 인한 그 공간도 오염을 입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눈에 보여지는 밖으로 노출된 그런 죄라면 이 유출증은 은밀한 죄, 내밀한 거역의 죄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또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는 결코 죽음은 생명과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진영 안에 이런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제사장의 진단에 따른 처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의 판단은 이미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철저하게 제사장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를 얻으려면 부정한 것, 오염된 것 모두 다 어때요?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과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지금 이 진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하라, 곧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자가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부끄러운 일을 내가 입 밖으로 내어 놓음으로 이것을 공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 공적으로 승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함이 제일 무서워요. 은밀함 속에서, 감추어진 속에서, 남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점점 힘을 얻고 강화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운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입으로 발설하고 자복하는 것은 이 죄를 끊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복한 후에 그리고 그가 손해를 끼친 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이웃과의 신의를 깨뜨리고 죄를 범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결함은 이런 어떤 죄의적인 것, 부정 이런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이 올바르냐 정결하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 그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삶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정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은
보통 일상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속인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함은 참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안이 모두 다 정결한 거죠. 부정한 자를 내어 쫓음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의롭고 올바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내부의 정결과 외부의 정결함은 다 한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지니라. 그래서 자복하고 이제 손해를 끼친 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손해를 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 친족이 없으면, 그러니까 고엘이 없으면 이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누구에게? 제사장 몫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제사장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몫으로 돌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규례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던 속건제 규례보다 조금 더 추가된 그런 규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규정, 정말 그걸 돌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 몫으로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속건 제물을 없던 일로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다. 반드시 값을 치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말로 사죄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 사람에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정말 죄의 본질적인 거역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께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철저하게 값을 치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는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정결과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 여호수아에서 아간의 범죄,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전쟁이 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누구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다루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싹 스며들어오는 그 죄를 하나님이 엄중하게 처단하고 계시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내의 탈선이 의심될 때 의심의 소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남편이 의심에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에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보통 소재는 기름 붓고 유향을 올리지만 그런데 의심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미 한번 다 장별로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성결을 말씀하실 때 레위기 18장 전체가 다 뭐예요?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성적 부정함, 간음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계신지를 이미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성결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이제 아내가 실제로 탈선했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을 했든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었든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의심의 소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긁어서 물에 넣고 여인의 머리를 풀고 또 의심의 소재를 두 손에 들고 또 저주가 되게 한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또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고 그 여인이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 자체는 이게 뭐 신빙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의 소재의 법을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 정결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말씀하게 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중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간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부정함은 실질적인 하나님 앞의 죄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큰 심각한 죄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당사자의 가정, 상대의 가정, 그곳으로는 친족과의 관계, 또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그리고 크게 문제 뭐 그럴 수 있다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드라마에 이렇게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이제 그때 이것이 의심되거나 확인됐을 때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나가서 확인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 심지어 이 아내가 이 간음을 의심받을 때 여인의 몸에 돌을 묶어서 강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떠오를 것이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인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의 소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게 한 것은 오히려 이 여성들에게 부당한 정죄나 비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다. 그냥 의심받는 것만으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기 변호할 기회도 없이 돌에 맞아 죽거나 물에 던져져 죽거나 또는 사람들의 막 이 알 수 없는 비난에 시달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공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막 이 익명으로 인한 이 정말 댓글로 인한 인격살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증거가 없는 것, 또 이런 것들을 막 여론 재판에 참여하지 말고 정말로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정한 것은 정한 것으로 드러나야지 이 사회가 정말로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거를 감추는 것도 죄악이고 또 정한 거를 부정하다고 막 여론으로 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또 가정의 성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씨가 전수되고 또 하나님의 또 기업을 받기 위한 것이 이 가문, 가정, 가문, 종족에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이 성결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모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얻어서 이 부당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제도다. 제가 옛날에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성경을 읽을 때는 막 이 제도가 너무 부당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의심한 남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 막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또 읽고 있다 보면 그 시절, 그 시대,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무력한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는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되게 은혜가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이제 사형으로 하나님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죠. 신명기 22장에 보면 결혼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사형에 처하라.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준 또 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다. 이렇게 오늘 이 의심의 소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성결한 것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은 무디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치 이제 가정을 벗어난 사랑이 개인에게 너무 중요한 행복이고 또 개인의 어떤 선택이고 또 이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요즘 시대일수록 정말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수고가 필요하고, 또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한 공동체이어야 하는지를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그러한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또 수고가 넉넉한 그런 또 때임을 함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장은 또 5장 마무리하면서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또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정한 자는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셨죠. 그래서 내 삶은 어떠한가? 내 삶에서 내보내고 끊어내야 될 그 무엇, 그것이 관계든 습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내보내고 끊어야 될 생각이나 관계나 또 어떤 것들은 없는가? 여전히 내 삶에 놓아둔 것은 없는가? 돌아보고 끊어내고 내보내기를 결단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심의 소재에 대한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법 정신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나가기 전에 곧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을 말씀하기 전에 또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을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도 믿는 사람으로 세상 밖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더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오늘 하루 세상과의 싸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